말씀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고,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한 쌍으로 해서 강조하고, 이어지는 내용은 자녀와 부모를, 그리고 마지막 종과 주인들을 연결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이들이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권면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훨씬 더 강하고 긴 분량으로 33절까지 이르는 긴 내용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아내와 비교했을 때 남편에게 훨씬 더 긴 분량으로 권면하는 이유는, 거룩한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기준과는 너무도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인 남편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서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전통적 가르침은 남편에게 아내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잘 다스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남편은 성령 충만한 가정을 전제로 이 남편의 역할, 의무는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희생을 통해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제가 강한 권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물론 100%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당연히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대부분 주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니까 아는데 필레오라고 쓰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에게, 그리고 절대적 가정에서 권위를 가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집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를 사용한 것은 현재가 미래를 다스리기 때문이니까 현재부터, 지금부터 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고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내들의 성령 충만한 아내들의 의무와 책임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는 22절이죠.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절 안에는, 그리고 아내들에 대한 내용 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은 2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의역을 다 한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21절부터 시작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복종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해서 예외함이 없이,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어느 성경도 예외함이 없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 집어넣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건 맞는데 이 단어가 명령형이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남편에게 현재 명령을 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심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심쓰라는 쪽의 권면이라면 남편들에게는 심쓰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매우 강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어떠한 상황이, 예를 들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아내들이 병들거나 또는 나이가 들면 쉽게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성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불평등이나 심지어는 학대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래요. 이것이 일반적인데 이 일반적인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은 희생적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남편이 그냥 일반적인 남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남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내들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그것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어요. 어떠한 기준에 합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어야 할 희생적 사랑과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든 일에서의 복종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아름답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내와 남편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복종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모습이 아내에게는 복종으로, 남편에게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룩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은 비록 그들의 희생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지라도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3장 18절과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던 그 내용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내들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또는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때에 지금 남편들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한 남편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강한 권면은 그냥 신선한 충격 정도가 아니라 이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도 강하고 이질적인 그러한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것처럼 가정 역시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정이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아내들은, 남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을 희생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간에 서로 노력을 할 때 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러한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